네,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네, 우리 선포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는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선포입니다. 우리 10번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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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당신은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그 떡을 싸주셨어요. 네, 그분들. 그래서 떡을 일단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날 그분들이 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같이 갔다 온 분들 잠깐 나와볼까요? 떡 나눠주는 동안에 잠깐 나와보시죠. 우리 신호 원사님이랑 전우사님이랑 떡 지금 드세요. 떡 드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 아이고 일로도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어제 잘 저희가 오늘까지 갔다 왔는데 어땠는지 카메라 좀 뒤로 빼. 우리 목만 나옵니다. 유주렁처럼. 어땠는지 한번 어떤 게 좋았는지 느꼈는지 간단히 한 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네. 기도원에는 처음으로 가는 곳이었는데도요. 너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따라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4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돌아오는데 하루 있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도원 사역은 다른 집회 목사님이 가실 때 많이 다니긴 했는데 기도원 사역은 이제 저도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참 사모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길을 우리 꼬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경청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기도할 때에 정말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하나하나 할 때 그 38 중반쯤 되는 날 정말 성도들이 전심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많이 쓰러졌어요. 거의 다.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지 뭐. 그래 다 앞에서 말했으니까 저도 참 기쁨이 올라옵니다. 모두가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흘러가지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야 막 많이 영이 깊어갖고 너무 어쩔 줄로 몰라서 지금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는 일주일이 하루같이 그래 느껴졌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노전 목사님 설계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 받은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해 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샛별기도 두 번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갔을 때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가 진짜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어가지고 쉽게 함성이 보이고 쉽게 음성이 너무 쉽게 잘 들려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 전주 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예, 그것도 감사했고 다음엔 여러분도 같이 가시는 겁니다. 경례.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가 올라온 지 지금 태성한 사님은 수요일 날 저녁에 왔죠. 오후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4시 50분 차 타고 와서 익산에서 타서 그리고는 이제 오늘 직장 갔다가 지금 올라온 거고 저랑 우리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해주기 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은 식사 대접 한다고 했는데 그 옆이 바로 자기네 사업장이어가지고 예, 밥 먹고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또 예배 드리고 그 카페에서 간단하게 드리지 않고 제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 그냥 오긴 너무 좀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올라오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냐 그래가지고 한옥마을 한번 딱 보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온 지 저희가 한 2시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저희가 어제도 사역을 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태성한사님 단순히 그냥 본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너무 정말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떡을 해주겠어요, 그죠? 떡을 해줘가지고 제가 혼자 갔었잖아요. 저번에는 혼자 갔을 때보다 요번에 같이 가니까 조금 과장해서 10분의 1 정도는 일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혼자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안수하고 예언하고 이러면 너무 힘든데 저도 다 안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조금 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좀 보면 여기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몇 개 사진만 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밴드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노정 권사님이 안수해 주는 거 볼 수 있고 넘겨 보면 예 보면은 다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막 다 토하고 막
막 진동이 오고 이제 여기 보면 주황색 옷 입으신 분 보면은 이분이 아마 그 몸으로 찬양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권사님인데 이 새벽기도에 한 번 오셨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엄청 성령이 많이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말씀 듣다가 그냥 터져가지고 첫째 날도 터졌는데 둘째 날은 말씀 듣다가 그냥 터져서 그냥 설교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막 울고 그러고 보면 그 옆에 이제 보면 아픈 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안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의 집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했을 때 이건 우리 노정 권사님 또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으로 생일 축하를 했고요. 이때 이제 이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거의 뭐 12시 넘은 시간인데 저렇게 다 좋아가지고 안 가고 그래가지고 노정 권사님 생일 파티하고 노정 권사님이 여기 그 전주 가려고 가족들이 주일날 다 와서 생일 파티를 다 했대요 일부러. 저는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생일인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생일 축하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얼굴이 밝잖아요. 밝은데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목회에 대한 힘도 없고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불을 받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건 이제 오늘 잠깐 갔다 온 거 한옥마을 갔다 온 거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시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능력이 많구나. 아마 여러분이 갔어도 더 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번 처음 저희가 왜 노정현 권사님, 신웅 권사님, 최수환 선생님 왜 이렇게 갔냐면 제가 전주 간다고 했을 때 노정현 권사님 마음에서 너도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냥 듣자마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 아니라 그럼 가자고. 저도 그냥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근데 노정현 권사님은 저랑 단둘이 갈 수는 없으니까 저번에 우리 최수현 선사님이 본인이라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또 처녀랑 유부남이랑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혼자 갔던 거거든요. 근데 노정현 권사님 또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자. 최수산 사님도 같이 가기로 한 거고 우리 신호영 권사님도 그럼 나도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부남 하나랑 처녀 3명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 주니까 막 정말 역사가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 제가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환상도 보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마지막 날은 정말 많이 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우리 노정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왔는데 진짜 3명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10명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은 30명 넘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인원들이 똑같은 인원이 30명이 된 게 아니라 계속 낮에만 오는 사람도 있고 밤에만 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날만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다 전했는데 안 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핍박이. 근데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이게 큰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뭐해라? 기도해라. 이게 이제 답인 거거든요.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나머지 이제 말에 대한 얘기, 또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 비평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답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것과 기도하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찬송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만 찬송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뭐한 사람? 병든 자가 있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또 뭐하래요?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래요. 그럼 병든 자가 있으면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하는 합심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혹은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신웅 원사님이 이게 저도 그분이 사모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수를 할 때 이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조금 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 제가 이제 맡기면 그분들은 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분들이 마음을 많이 연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도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맡겼거든요. 태성 간사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사모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손을 대자마자 이분이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쉰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숨을 쉬다가 이분이 막 어느 순간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저는 이분이 사모님인지 전혀 모르고 이제 우리 제가 신호영 원사님한테 그냥 이분 안수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막 본인의 몸이 좋아진 걸 느끼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 무릎도 해달라 그러고 무릎에 수술했다 그러셨죠? 네, 무릎을 수술해가지고 무릎도 해달라 그러고 또 그러더니 배도 해달라 그러고 배도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뭐 뇌도 수술하고요. 이 사모님이 수술을 한 네다섯 번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저희는 사모님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식사 대접하러 갔는데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란 걸 저희가 그때 다 아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내가 병원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뇌 수술을 했는데 이게 땀이 안 난대요. 자기는 이 뇌에서 땀이 나는 부분을 제거했대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럼 땀이 전혀 안 난대요. 조금씩은 흐르는데 땀이 안 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정말 괴로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무슨 기도예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큰 가능성을 하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노정현 권사님이 저 갈게요라고 말 안 했으면 하나님이 노정현 권사님 마음에 가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안 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안수를 평신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익숙한데 대부분의 교회는 익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좀 이 분위기를 많이 살폈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그냥. 나중에 진짜 목사님 사모님도 다 안수해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15절도 읽어보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줘요?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믿음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16절을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 작전 기도회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죄를 왜 고백하는 게 좋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분당의 어떤 교회는 목욕탕 목회당 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는데 그 죄를 또 진다 안 진다? 어느 순간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의 죄가 떠오르는 게 이게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안에 딜레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여기 기도 받으러 오시는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 부목사로 사역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심지어 간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의 수위가 굉장히 이게 아주 뭐랄까 이게 다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그래야 서로가 마음을 여니까. 근데 이제 거의 다 남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바람핀 얘기, 다른 외도한 얘기, 뭐 그런 것들 나오고. 근데 여자분들도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보면 여자분들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큐티집이 있는데 그 큐티집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그걸로 큐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게 타격이 너무 있대. 이게 뭐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 큐티집에도 그 간증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그거는 근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색깔이니까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죄 고백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 잔상이 남아요 사실은. 저 사람 옛날에 그랬었지 이게 남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서로 죄를 뭐 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냥 하나님께만 말하면 되는데 왜 죄 고백을 시키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해야 다른 사람도 죄를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누군가 하나가 여러분 자꾸 숨기면 그 다음 사람도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나누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하마나만 할 때도 간증을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얼마큼 오픈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오픈을 좀 거의 안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 사람도 다 이제 방어 기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숨기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완전히 노골적으로 해라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조금 문제가 될 얘기들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무 사적인 얘기. 예를 들어 남편이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려울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고백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같이 기도해. 특히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서 같이 기도해라. 아픈 사람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별로 갈 마음이 없는 걸로. 다들 아멘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대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왜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 그랬죠?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어딜 보냐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이제 이 16절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이 악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귀를 기울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네가 따라가지 않으면 네 기도는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스럽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짓. 자 그런데요 의인의 기도를 보면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잠언 1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셔요. 같이 떴네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미워하셔요. 악인이 드리는 예배는 미워하셔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뭐예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하는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행위가 그걸 따라가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잠언 15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별표 쳐볼게요. 이거 하나만 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셔요. 여러분 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잘하신다고 말했죠? 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크다고 말했죠? 첫 번째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관계가.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뭘 바탕으로 하냐?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악인들이 하는 기도랑은 다르게 그들 안에 진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의인의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악인이 여러분 계속 그 악인의 일을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계속 그 사람이 어느 길에 서요? 선한 쪽에 의로운 쪽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그 역사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첫 번째는 설교를 하는데요. 전혀 제가 원고 다 갖고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근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분들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 음향 시설도 정말 안 좋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반주도 없어서 여러분 이게 정말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하고 제가 빨리 가서 눌러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얼른 가서 이걸 눌러야 된다고. 근데 가끔씩 번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우리 지은 강사님이 잘 이렇게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기도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합시다 이러는데 갑자기 짜라라 하면서 갑자기 반주. 근데 여러분 이 반주의 대부분 노래가 굉장히 빨라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뭐 괜찮아요. 막 정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곡은 이제 여기 권사님들은 몰라요.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반주기가 계속 1절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후렴만 계속 불러야 되는데 이게 계속 1절로 간다고. 그리고 이제 후렴을 만약에 여러분 이게 또 일일이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1절부터 불러서 후렴을 불렀잖아요. 그럼 저 후렴을 누르면 후렴을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후렴이 또 꺼지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후렴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막 울다가 후렴 누르고. 근데도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그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나는 의인이 아닌데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와서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셨네요. 다 같이 내일 전주 한번 갔다 올까요? 한 번 더 하고 올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사람이다. 다시요. 나는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사람이다. 왜요? 의인이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여러분 와서 이렇게 기도할 분들이면 의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인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겠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1층에 가서 이제 한 잔씩 하겠지. 맞은편에 가서 또 막 치킨 먹고 이렇게 하겠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4가지 기도의 응답을 잘해요.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한테 꼭 기도를 부탁하셔요. 어린아이의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 세 번째는 합심하는 기도. 무슨 기도요? 합심하는 기도. 그다음 오늘 여러분 나오잖아요. 어떤 기도? 의인의 기도. 그동안은 저는 이제 한 3가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인의 기도도 역사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상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죄송해요.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요.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동일한 길이라고 써 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하는 일이.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저거만 놓으세요.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고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를 한번 볼게요. 이 베드로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러분이랑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볼게요. 다시 돌아와 보면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자,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데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혹시 받으십니까? 좀 이상한데? 자, 저는 여러분 아실 줄 알았는데 뭘 들으셔가지고 조금 좀 섭하네.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름이 나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아마 여러분은 이 부분을 기억할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본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히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만 말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하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넘어가시면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은 이제 쉬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뭐가 안 맞지 않나?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자료도 좀 찾아보고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 근데 누구의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말이 좀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저도 좀 이게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생략된 거다.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지혜가 떠오르냐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어쩌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제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들 왜 이상해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 가서 말했잖아요. 비가 안 올 거라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내용에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엘리야가 뭐 할 때? 기도를 할 때 비가 안 내리게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비를 안 내리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리게 한 거죠. 좀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런 생각, 목사님 너무 어거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비가 내리지 않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죠. 자, 다시 여쭤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풀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시키죠. 아합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이에요. 죄송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자, 저 보셔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해요. 너 가서 비 내린다고 말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데 언제 비가 내리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려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항상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다고 했으면, 또 비를 내린다고 했으면 내려야지. 갑자기 누가 기도를 해야지?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지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 한다고요? 훈련시키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순종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을 넘어가면 19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나 죽여달라 그래요. 나 할 만큼 다 했다고.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됐으면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얼마큼 이해됐나? 다시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그냥 제가 여러분 그 느낀 거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것도 안 내리는 것도 다 결정을 했다고요. 근데 누가 기도하는 걸 보려고? 엘리야가 순종하는 거,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비를 안 내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건 누가 힘들어? 엘리야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19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나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야 이제. 갑자기 그게 오늘 열리더라고. 그렇게 제가. 근데 그렇게 보니까 앞뒤가 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해주실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고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건 맞는데 누구도 훈련시키고 있다? 엘리야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안 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안 써 있다는 거지. 근데 비가 다시 온다 그래요. 근데 누가 기도해야 돼? 엘리야가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할 건데 굳이 누구 훈련시키려고? 엘리야 훈련시키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고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19장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잘 보면 저 보세요. 잘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도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인정하게 하려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는다고 말해요. 모세한테.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 애굽 사람은 물에 빠져 다 죽게 돼 그 자리에서.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 홍해의 기적을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냐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획도 있지만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일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해요. 그래서 비가 왕창 내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8장 46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6절. 자,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능력받게 하려고? 엘리야를 능력받게 하려고 계속 사실은 다 뜻이 있어요. 비 안 올 거야. 너 가서 말해줘.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누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 안 오게 하고 또 이제 비 올 거야 가서 말해줘 해서 말했더니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서야 비를 내리게 했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자, 다시 볼게요. 41절이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게. 18장 41절에서 빗소리가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46절에 어떻게 돼요? 45절 볼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이 제가 보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능력받게 할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한다고요. 그냥 이건 여러분 저의 그냥 말씀 묵상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자료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앞뒤가 그때 맞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항상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얘기할 때 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해놓는다 그러고 그럼 갑자기 누구 보러 기도를 시켜요?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그 능력을 받았대.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 능력받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 보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잘못 기록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비 오기 전에도 엘리야는 기도시켰고 비 오겠다고 한 뒤에도 엘리야를 기도시켰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가 뭐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인 거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 그 예로 누굴 들었다? 엘리야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숙이까지 이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기도 안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릴 거라고 엘리야한테 말해놓고는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하도록 능력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절반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지. 그 예로 누굴 들었어요? 엘리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들었죠? 야고보가 욥을 들었어요.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인내의 아이콘은 욥이고, 그죠? 응답의 아이콘은 의인의 기도의 아이콘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네 잘 참고 잘 기도해라고 하면서 참는 대표 인물은 욥, 기도하는 대표 인물은 엘리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동일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건 뭐예요? 엘리야가 조금 더 의인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조금 더 의인으로 살려고 하자. 그럼 하나님이 더 응답이 클 것이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뭐 해주자? 기도해주자. 기도해주자. 제가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에 같이 가서 진짜 많이 힘이 되었고, 그 사모님이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저한테 조용하게, 목사님 이번에는 권사님들 와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신경은 쓰이는데 훨씬 더 저한테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들 잘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챙김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식사를 대접할 때 보통 이렇게 같이 오면 담임 목사만 불러요. 강사만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귀한. 전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목사님만 오세요. 보통 그러거든요. 같이 도우러 가도 목사님만 오라고 그러지 다 오라고 하진 않거든. 근데 다 대접을 받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중보기도의 힘을 절대로 그냥 그래 중보기도는 능력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중보기도하는 거를 좋아해요, 꺼려해요? 꺼려해요. 왜 꺼려하죠? 내 이야기가 뭐 남들한테 전달되는 게 싫으니까. 힘들다는 얘기 괜히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부도가 나서 이만큼 돈이 모자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우리 집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애가 속을 새기는데 우리 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빠랑 애랑 싸워가지고 애가 막 멍들고 막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그냥 요즘에 우리 가정에 아이가 좀 힘들어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더 커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여서요? 합심해서. 오늘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눈을 감아보고